예수님의 열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만이 자연사를 했고 11명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11명 모두 그들이 믿고 전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는 바를 위해서 그들이 순교를 당했다 하는 것을 전했을 때 어떤 분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바를 위해서 순교당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에게도 있지 않느냐는 반문을 했습니다. 이슬람의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테러리스트들은 이슬람에서는 순교자로 추앙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그들이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코란에 신을 위해 순교하면 그 신과 함께 살게 된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을 위하여 순교하게 되면 신이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을 위하여 순교한 사람은 8만 명의 하인을 거느리게 되고 72명의 아내를 얻게 된다 하는 그와 같은 코란의 내용을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사실로 믿고 있고 그 사실 때문에, 믿는 바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들이 믿는 바가 사실인지 그들을 살아생전에 알 수 있습니까? 언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죽어봐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는 바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바를 위해서 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만 그들이 믿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들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고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누가 거짓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다는 것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6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면서 전했습니다. 어느 누구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주장이 입증할 만한 믿을 만한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학생 때 정신과 병원을 실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정신과를 그 정신병동에 제가 실습을 하면서 한 청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니까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정상인데 정신과에 입원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정신과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병동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그 병원을 산책하려는 그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환자분들을 가운데 두고 이제 의사들과 또 간호사들이나 학생들이 그 주변에 서서 그들이 이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산책을 한 다음에 병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청년과 저가 한 조였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귓속말로 묻는 것입니다. 이 병원에 이렇게 자동차가 맞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대학병원이니까 진료를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그 청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귓속말로 얘기하기를 자기가 신의 아들인데 자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동으로 들어갔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병동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화재 났을 때 그 열을 감지하는 그 감지기가 있죠. 거기에서 불이 빨간불이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감지기를 가리키면서 저게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재 시에 열을 감지하는 감지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까 그 청년이 저에게 말하기를 지금 전 세계의 정부에서 자기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주장을 믿게 하려면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 청년이 제시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이 청년이 병원에 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으려면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증인으로 게바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데요.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신문 받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장사 지낸 지 얼마 후에 베드로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겁쟁이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증인으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야고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이 육신의 형인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사 지낸 지 얼마 후에
야고보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형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형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자기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고대사에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형,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그는 의심을 품었던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론자인 야고보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 만족할 만한 유일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각각 집을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처벌하는 데 내어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대에서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로마에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황제인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적대적 불신자인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바울은 이 유대에서 가까운 시리아의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바꿔서 이제 첩보영장을 갖고서 병사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강한 빛을 쪼임받고 그는 말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적대적 불신자였던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500명의 증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AD 55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AD 33년에 있었는데요. 불과 22년 뒤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대부분 살아있던 그 시기에 기록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일시에 목격했던 500명의 형제들이 대다수가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법정에서 신뢰할 만한
목적자가 몇 명이 있으면 이 재판이 종료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신뢰할 만한 목적자가, 증인이 한 명만 있어도 이 재판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몇 명의 증인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500명 형제 중에 대다수를 지금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도 증거가 부족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수많은 증거가 있고 수많은 목격자가 있고 그리고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혈통을 바꿔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신성으로 볼 때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된 분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종교의 지도자도 죽은 후에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종교 지도자는 없습니다. 부처와 공자와 모하메드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의 무덤은 여전히 시신이 있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무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더욱 자신이 죽었다가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겁을 먹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바깥에 나갔다가 그 다락방에 왔을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나가기 전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도마가 바깥에 갔다가 그 다락방에 왔을 때는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놀랐던 도마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쇠못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믿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손을 내보이셨습니다. 쇠못에 뚫린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보이시고, 그리고 창에 받으신 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내밀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로마서 10장 9절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주님으로 믿을 때에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례를 다른 말로 침례라고 번역할 수 있고, 성경은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초대교회의 예배당 터에 가게 되면 그곳에 침례탕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충분히 가슴까지 빠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물을 가둘 수 있는 침례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인 엠마오 교회에도 예배당 터에도 침례탕이 있습니다. 침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6장 4절에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물속에 잠김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되는 것입니다. 이제 물속에 있는 사람을 물 가운데서 들어 올리게 되는데요.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물에 들어간 사람을, 신자를 이제 물 가운데서 끌어 올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알고 믿게 될 때, 죄인으로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 육체를 갖고 사는 유일한 목적은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유대 관습을 따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모였습니다. 그 모인 이유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쇠못에 찔리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붉은 잔은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유대의 관습이 하루아침에 안식 후 첫날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바로 떡과 잔을 두고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신 이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는 자에게 왜 중요합니까?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미래에 있을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을 약속하는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였듯이 우리 믿는 자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고 섬겼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았고 순교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핍박을 피해서 이 로마시의 지하에 석회암 동굴로 그들이 피신했습니다. 그 동굴은 햇볕이 들어오지 않고 축축하고 습기가 많은 그 어두운 곳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그들은 모여서 주일마다 떡과 잔을 떼면서 떡을 떼면서 잔을 마시면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을 로마의 지하동굴을 카타콤이라고 하는데요. 그 카타콤에 가게 되면 성도들의 시신을 안치했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바깥에는 그들의 글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글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귀한 자여,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다른 어떤 성도들의 비문에는 아침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자신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핍박을 견뎌냈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먼저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이 부활하여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GNTV를 시청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을 위하여 또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여 주신, 자신의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